네, 반갑습니다. 교레이키 어느덧 이제 성령론까지 왔습니다. 성령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문제론, 그리고 기독론, 그리고 오늘은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론 이야기할 때, 물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역적 측면에서 그 삼위의 측면을 봐야죠. 제3위인 성령님. 그래서 뭐 순복음이라든지 뭐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에 비해서 장로교가 또 제가 속한 이 고신 그 교단이 성령이 약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제일 1번이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와 성경 연구에 가장 그 집중적으로 또 헌신하고 있는 교단이 이 고신, 이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만큼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단은 없다는 거죠. 사실 병 낫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것은 성령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제일 큰 사역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은 말씀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죠. 그리고 이 기운, 르하흐, 성령, 르하흐로 또 생령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말씀으로 살리죠. 이 기운으로 생령으로 또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특성은 말씀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를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이 삼일체의 제3위기 성경은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영입니다. 그래서 제2위 아들이 말씀 로고스라면 말씀의 영이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작용입니다. 힘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르하흐. 이 새로운 삶, 성령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 생명을 주시는 건데, 새로운 생활. 이 르하흐가 그런 겁니다.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 또 작용과 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죠. 흐악, 르하우, 스프릿. 그래서 성령은 이 기운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것이죠. 근데 이제 방언하고 축출하 그는 성령의 힘과 작용의 일부분인데 이 일부분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말씀의 영이 불어넣어져서 우리 안에 새롭게 바뀌는 거죠.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질서가 바뀌는 거죠. 이게 경건한 확실한 경건의 개념이죠. 칼빈이 말하면 확실한 경건의 개념.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신다. 이 경건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브리스턴 올드 스쿨이죠. 그래서 브리스턴 올드 스쿨 경험, 경험에 대한 그 확실한 경험, 경건에 대한 확실한 경험. 그래서 이런 성령의 경험을 거부하는 사람이 성령 방해죄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는데 방해하고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것을 방해하는 그 힘과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 거부죄입니다. 그래서 성령 거부죄를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면 그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건데 방해한다, 거부한다. 그 거부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방해죄죠. 구원의 영, 말씀의 영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거역한 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이죠. 말로 인자를 거부하면 사실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부하면 사실 못 받는 거죠. 성령 거부죄 마태복음 12장 30절. 인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부하는 거였죠.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뭐 그렇게 사실 받지만 성령을 거부하면 안 된다. 사실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이 그 말인데 인자 예수님은 말씀의 영, 로고스의 영이 예수님인데
이게 성령인데 성령을 거부하는 것 이꼴 사실 예수님을 인자로 인간으로 보는 것 거부하는 것보다 더 중하다. 그래서 아나니아 사피라 아시죠? 성령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거부하죠. 그래서 사심을 받지 못하죠. 구원론적에서 성령을 봐야 되죠. 그래서 영접하는 것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 아들의 영을 거역하면 결국 성령 해방죄는 사심을 받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이거 1순위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죠.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1번입니다. 뭐 귀신 내쫓고 방언하는 거 그거 전부 다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방언과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들을 경험하고 또 실제로 또 그런 것을 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집중해야 할 것은 지혜의 영, 진리의 영,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한다. 고린도전서 이야기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제 1순위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이 없으면.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것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혹은 또 예수님 복음을 전파했을 때는 하나님의 지식이죠.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것을 깊은 것을 통달하신 그런 영이 바로 성령, 아들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말씀이시니 말씀의 영이 성령이죠. 제가 왜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라. 말씀 깨닫고 은혜 받으면 그러면 병 치유하고 귀신 쫓아가죠. 귀신이 말씀으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병 치유,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그런 사역들, 병 고침, 귀신 쫓아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국은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가 사실은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인데 이 은사는 역시 말씀의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는 말씀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 로마서 12장 보면 은사장이죠, 은사. 그래서 뭐 은사장, 뭐 또 성령장, 또 고린도 15장 성령장, 로마서 12장 뭐 은사장. 그런 것들이 모두 말씀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의 은사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래서 로마서 12장 성령은 특별히 말씀이시다. 지혜의 영이시다. 은사의 최고봉은 말씀, 진리, 그리스도 영. 그래서 풍령과 예언과 방언과 병나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말씀을 깊이 통달한 것. 말씀을 깊이 통달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은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Word and Spirit. 이거 기본으로 되지 않으면 성령은 하지 마십시오. 괜히 이단으로 빠지거나 괜히 죄만 짓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근원적인 위격적 가장 심오한 사역, 은사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 이전에 임한 성령.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죠.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 인격, 펄슨, 히포스타시스. 인격이신 성령님은 호모, 우시오스, 동일 본질이죠. 그래서 필리오케 논쟁에 있어서 필리오케가 뭐냐면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필리오케. 이 나오신다는 것은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독자적인 존재로서 오토 데오스,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필리오케 논쟁에 있어서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신 거죠. 이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시죠. 오토 데우스, 지존하시죠. 자존하시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존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네,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의 몸이 뭡니까?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그 성령에 대해서 21가지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뭐 생명의 영,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영,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들이 전부 다 삼위일체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분리할 수 없죠. not separate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냐? 연합을 이루는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는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그 성령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존재하셨고 신약 시대에도 또 존재하시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구별을 한다면 구약의 시대는 임하면 떠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떠나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한번 임하면 떠나시지 않는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이제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네, 내주하신다. 임마누엘. 원래 예수님 이름이에요. 이사야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하라. 그래서 신약의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는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성령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떠나시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사역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역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창조와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구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주 예수님, 그리고 성화주 성령님, 그렇게 구별을 하지만 분리할 수가 없다. 성령님 역시 창조와 구원 사역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구원 협약, 언약적 협약이라는 것은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일을 했죠. 성령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것도 성령님을 보내심도 모두 같은 삼위일체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에 임한 하나님, 좀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죠.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오순절 나가 다락방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은 구원 사역에 선명하게 또 남아있는 대사건이죠. 그래서 성령의 약속처럼 정말 그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매일 기도하며 예배했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임마누엘의 성실이 보혜사 성령님이죠. 파라클레토스, 변호자, 위로자, 이게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임마누엘이 성취한 사건이 어딥니까? 가다락방, 오순절.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는 구약의 오순절, 칠칠절을 성령 간림절로 하죠. 칠칠절이 뭐냐면 77, 49, 49일 되는 날. 6월절, 49일 되는 날. 6월절로부터 77, 49.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임한 성령님, 예레미야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31장 중요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이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어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성령님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또 예수님이 성자 그리고 성령님이 또 오셔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온 땅을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재창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화주. 그래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구원 사역을 왕성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성령님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사역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래서 저 오순절 그 임하신 그 성령 사건, 사도행전이죠. 어, 그 이후에 성령의 강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의 역사가 주도적으로 교회의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신약 시대에만 활동하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전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적 우리 관점에서 본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존재하신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도 존재하셨다.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도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셨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존재하셨다. 특정 시대에만 역사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은 태초에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구속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중요하죠. 그래서 고향에만 신약에만 매이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론에 있어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깊이 그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셨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계셨다. 창세 전부터. 그러니 창조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신 분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묘사합니다. 사실은 뭐 증언하시죠. 묘사보다는 선포하십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영인 동시에 창조의 영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로 타락하시고 제로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신다. 그래서 보존하신다. 지금 또 그 사역은 계속되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 사역을 담당하는 곳이죠. 그런데 교회뿐입니까? 교회의 일원인 우리 믿는 자의 가정, 그 구성원인 교회, 가정으로 이렇게 세분화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 자신을 또 회복하시죠. 또 성령께서는 정도 회복하시죠. 보존하시죠. 성령께서는 교회를 회복하시고, 보존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통치자로 교회와 정과 나를 삼으셨다. 그래서 구속사역입니다. 구원사역을, 인간 타락과 동시에 구원사역을 행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그 타락을 했죠. 아담을 범죄 이후로. 그래서 창조 세계의 질서를 파괴했지만 이것을 회복하시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분이 구약이죠, 구약. 그래서 항상 특정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타락한 인간을 떠나셨지만 특정한 사람을 통해 보존하시고 회복하셨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요수아, 선지자들, 루이, 왕들. 그래서 성령님은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형상으로 보이셨다는 것은 이 신으로 뭐 우상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자, 두 가지 측면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드러내신 것은 우리의 눈높이 학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교제죠. 교제. 무슨 말이냐면 자, 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즉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눈높이 학습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섬기는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높이 학습이고 우리의 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교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우리의 교제로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는 건지 우상에 섬기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구름을 섬기고 구름 섬기면 안 되죠. 또 이걸 또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고 메시아를 예배하죠. 예레미야 세형을 부어주시죠.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불순종과 반역에도 성령님은 언약을 갱신하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선지자, 또 제사장, 왕 위에 임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삼중직도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 한 거죠. 그래서 새 직분은 누구의 성취입니까? 예수님의 성취죠. 그래서 그분은 새 언약과 새 작충,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새 언약과 새 창조. 그래서 성령님은 인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계명을 지키게 하는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는 이제 그 율법을 어떻게 되면 율법이 이제 즐거워지는 거죠. 자,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거듭난 후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왜요? 새 창조.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은 그 인간의 불순종하는 그런 배역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종말론적입니다.
그래서 성령론 하면 사실 종말론적이에요. 뭐 기독론 하면 사실 종말론이에요. 창세기 하면 종말론. 아이고, 다 종말론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죠?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이미와 아직 속에 고군분투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들. 그래서 갈등 속에 있죠. 이미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나는 왜 완성하지 못할까? 넘어서 그 7장이죠. 오라 내가 7장 25절입니까? 오라 내가 공고한다. 내 속에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여전하네.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방했죠. 그래서 성령은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분이 삼일째 창조의 영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에 대한 증거와 약속을 모르고서는 신약, 성령의 핵심과 사역을 간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고 함께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령, 르하를 이제 불어넣으셨죠. 그러나 르하를 뺏어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피조 세계의 모든 존재와 질서는 끊임없이 르하읍, 생명을 주시는 분이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르하읍. 그걸 뺏어 가시면 죽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그게 로마서 8장이죠. 생명의 영, 창조의 영.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됐다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생명의 새 생명의 삶으로 이 새 생명의 삶이란 것은 새 생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영인 동시에 창조의 영이다. 그래서 구원의 영은 창조의 영이 만드신 인간과 창조 세계를 원래로 온전한 상태, 하나님이 보기 좋은 상태로 회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영은 구원의 영이라는 것은 구원의 회복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영이다. 같은 거죠. 그래서 르하흐, 우리 그 우리 성령이죠. 호흡, 르하흐, 네페시, 호흡, 이제 창조의 영이자 하죠. 그 르하흐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파괴된 피조 세계를 복구하고 갱신하는 구원의 영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 거역하는 이단도 있죠. 이제 마르시온 혹은 말시온이죠. 말시온은 신구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고 봐죠. 같은 건데 그런 분이 있죠. 구약을 잊지 않는 분도 있죠. 너무 잔인하다. 왜 전쟁을 하느냐. 그래서 말시온도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을 중에 예수님을 더 신약의 예수님 더 이제 최고로 봤죠.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르다. 말시온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같은 영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그 타락과 동시에 성령의 구원 사역도 함께 시작됐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탄식함이 나옵니다. 그게 중보의 역할을 한다. 중보자는 예수님인데 성령을 중보자로 하지 않아요.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오직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피조물의 탄식이죠. 성령의 탄식이죠. 왜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 탄식은 그 구원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아시죠? 네.
최초의 복음,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대망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들의 그 사역이 뭐가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제사장 주셨죠? 선지자 주셨죠? 왕을 주셨죠.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 직분이 누굽니까? 누구의 직분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특정한 사람, 이 세 직분이 결국은 누구를 예표한다? 대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성령 그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떼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이 세 직분을 완성시키고 언약을 완성시키고 갱신했다. 리뉴얼 했다는 것은 구약의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을 주셨죠. 더 좋은 언약. 그러니까 아담보다 더 나은 우리를 주셨죠. 구약의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 그게 메시아죠. 그래서 새 언약과 새 창조, 하나님 나라 건설이죠.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이 종말론적 구원의 성취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왜냐하면 그 구약의 불순종 또 반역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과 언약을 개시 이제 다시 새롭게 더 좋게 갱신할 거죠. 이게 안 되겠네. 메시아를 주신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 이말 종말론적 구원론을 이제 구원을 이제 성취했다. 그래서 구원론, 종말론, 뭐 성령론, 종말론 이렇게 일치한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성령은 주로 이제 구약에서 그 사역들을 신약의 사역들과 구별하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건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구약에 임한 성령님, 창조주 성령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또 능력의 성령님, 그리고 또 원수를 멀리 쫓으시는 원죄 성령님, 그리고 성부를 알게 하시고 성자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창조주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베니 크리아토르 스피리투스. 베니 크리아토르 스피리투스. 라틴어죠. 창조주 성령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사역, 사실은 제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제로를 모르면 기독론 모르죠. 기독론을 모르면 성령론 모릅니다.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방언, 치유 이런 은사들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13장 그 은사장에 있는 그 모든 은사는 결국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 그리스도 영의 사역들이죠. 그래서 말씀에 깨닫는 것, 월 앤 스프릿이 제일 먼저 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사역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요? 말씀이신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